오늘 읽은 시편 57편은 그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제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굴은 광야에 있는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굴은 사실 광야에서 그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은 특수한 관계죠. 가족 관계로서는 사울이 장인어른이고 다윗은 사위입니다. 또 국가적인 관계로 본다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주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죽이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적 감정, 즉 질투심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백성들이 막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사울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어떤 속이 좁은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는 건 인간적 감정이라면, 두 번째 이유, 즉 다윗을 살려놓으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다 없앨 거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왜 가지게 되느냐 하면, 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왕은 대개 왕의 아들인 왕자가 왕이 되죠. 이걸 이제 혈통적 계승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즉 사울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본인이 사실은 혈통을 통해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울 다음의 왕은 어떻게 왕이 선발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요나단, 아들인 요나단도 알고 아버지 사울 왕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왕이 돼 보니까 이 왕권을 다윗이 아닌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나는 권력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다 생각해요. 다 자기 자신은 권력욕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꼭 대통령 되고 총리 되는 것만 권력욕일까요? 사실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이걸 위계 혹은 위력 혹은 영향력이란 단어로 넣는다면 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권력에 대한 갈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옳은 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간에는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엔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서로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는 누가 말을 들어야 돼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이 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그게 권력 욕구예요. 권력 욕구. 이게 큰 사람이 100명의 말을 듣고 1000명이 내 말 듣기를 원하고 100만 명이 내 말 듣기 원하고, 이제 이런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거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왕되기 별로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왕이 돼 보니까, 어이구야, 이 권력을 누려보니까, 국가 권력을 누려보니까 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원칙은 혈통적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에요. 이걸 요나단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항상 이야기할 때 네가 왕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너의 다음이야. 요나단은 이걸 잘 알았는데 사울은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유가 중요한 가치관, 그게 사울이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은 잘못된 결정을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래의 위협, 미래에 대한 내 보장을 뺏어갈 것 같은 그 세력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막 광야까지 쫓아가고요.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피해자는 다윗이죠. 잘못한 거 없는데 위협당하고 속상해요. 도망다녀요. 아니, 충성하고 그 대군을 이끌던 장군 다윗이, 전쟁 영웅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의 원수가 되고 쫓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땅에서 굴에 숨어져 있는 거죠. 속상하죠. 이걸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억울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억울한 건 되게 대상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억울하거든요.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수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가까이 많고 때로는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내 옆에서 잠자고 있을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걸 그냥 원수가 아니라 왼수다라고도 이제 말씀하시던데, 다윗은 자기 장인이 구조적으로 원수처럼 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물이나 웅덩이에 걸리는 건 의도성이 있는 나를 잡는 음모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순간이 있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내 돈 떼어먹은 친구라든가 또는 내 흉을 보는 이웃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배신감을 주고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대개 인간관계 속에서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꼭 칼을 꽂아야만 원수가 아니라 말에 칼을 꽂고 또 때로는 분위기에 눈빛에 칼을 꽂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해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속이 상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를,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래, 원수가 있고 속 상하고 억울한 건 확실한데 내가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왠지 원치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원수를 그냥 두자니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이 너무 상해요. 잠이 안 와요. 속이 상해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저 원수를 언제까지 봐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 참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 지점이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밤에 그 굴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참 속상해요. 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 파고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노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 다윗이 우리가 오늘 읽은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굳건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뭘 결정하느냐 하면 첫째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요. 여기 사무엘상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왜 안 죽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이지 않아도 더 중요한 건 이 표현이에요. 그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억지로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억울함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내 의지로 잘 통제가 안 되거든요. 속상하고 억울한 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요. 옷 입다가도 그 생각이 막 나요. 그런데 이 원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진짜 원수가 제대로 복수가 제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냐 하면 원수가 판 웅덩이에 지들이 거기 빠질 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테니까 나는 찬송해야지. 이게 결단하고 확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기실 테니까 나는 찬양해야지. 여러분, 이게 좀 잘 믿어지세요? 이 과정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대개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 내가 되겠어. 내 문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되겠나?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도 이론적으로는 이 구조를 잘 아는데 이것을 나에게 실현하기가, 내가 이것을 100% 신뢰하고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기도라고 믿는데요. 억울한 순간의 감정부터 하나님께 맡겨서 찬송하는 이 모든 과정이 기도인데 이게 5분 10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3시간, 4시간, 5시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해가 떠요. 해가 떠.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해가 떠서 이걸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사실은 새벽 기도에 대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야 기도에 맞는 구절인 것 같아. 밤새 억울한 감정 때문에 잠 못 자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원수들이 왜 그냥 있어요? 라고 몇 시간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한텐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믿어요. 나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그리고 동토하는 그 새벽을 보면서 내 어둠 같은 그 인생도 결국 저 떠오르는 태양같이 밝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맡길 수 있고, 기도할 때 원칙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6월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좀 안 해봤던 일들을 하면서 전 2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한 사역,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전교인 걷기, 하중도 가서 걸었던 거, 또 우리 교인들 전체 부흥 어게인 함께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찬양했던 거. 앞에 조명 놓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종류가 있는데 불신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호 페스티벌.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초청했는데 학부모까지 300명이 왔고 이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여러 다양한 코너, 제일 인기 있었던 줄은 네일 아트가 제일 인기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6살짜리 여자애도 네일 아트를 하려고 40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딸내미들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한쪽 방에서는 전도팔찌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어. 엄마랑 같이 앉아서 그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들었어. 불신자를 위한 그런 행사였어, 이날은. 근데 또 하나 불신자를 위한 주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기독장병 구국 대성회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던 5,000명 이 장병들을 모아놓고 했던 육해공 해병대 모두가 모여서 했던 집회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 교회가 가서 한 건 올해가 3번째예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들도 이렇게 한 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같은 20대여도 3년 차 된 겁니다. 민간인 교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천막 100개를 쳐서 직접 만나는 이런 일은 이제 3번째인데요. 100개의 부스가 사실은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다 달라요. 뭐 음식 요리하고 뭐 무슨 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던지는 것도 하고 하여튼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줄 서 있는 텐트는 그 100개 중에 하나뿐이었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소양교회. 이야,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일단 길 한복판에 줄을 서가지고 해병대 일로 와, 특공대 일로 와, 공군 잘 만났어, 해군 일로 와. 야,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도 그냥 붙잡고 던져. 그러면 다 저야 진짜 그랬어요. 그 땡볕에 얼굴이 빨개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는데 이 특급 용사들이 엄마도 아니죠. 할머니 뻘 되는 우리 권사님들 손을 붙잡고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뭐 했는지가 중요해요. 저희가 3시간 동안 우리 텐트에 그렇게 밀어넣은 장병들이 600명이었어요. 600명. 그래서 이게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날 그 5,000명 모여 있는 자체가도 아주 너무 놀랍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양구 곰치 축제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600명 중에 놀랍게도 50명이 이제 우리하고 다 자기 개인정보 얘기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다 이제 연결이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영혼이라고요? 군대 와서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전역하면 돌아갈 교회가 없는 장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내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워낙 막 시게 막 하니까 저는 또 그럴 때 기가 죽어가지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제가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있습니다. 와, 그 분위기에선 뭐 나도 막 잡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 제 옆으로 한 장병이 왔어요.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처음 봤지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20대하고 말 한마디 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20대랑 대화하는 기회 자체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일단은 고향부터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연결이 목적이니까. 제가 그날 3명의 장병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3명 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10년 이상 살았던 곳에서 거기 살면서 고향이 거기인 친구를 3명을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도 소름이 다 돋았어요. 물어만 보면 대치동에서 살다 왔대요. 물어만 보면 춘천 근화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어디서 살다가 왔냐, 대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대구? 벌써 뭐 소름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 대구 어느 동에서, 집이 어느 동이야? 그랬더니 그 복현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11년간 살았던 동네, 춘천 이사 오기 전 주소를 맞춰봐요. 서안 아파트 2차래. 깜짝 놀랐어. 내가 살던 그 사택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그때부터 이제 또 대화가 하죠. 뭐 그렇게 3명 만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맞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예요. 김상훈. 11년 전에는 바로 가까이에 살았던 초등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11년 지나고 저는 춘천에서 우리 교인들과 같고 이 친구는 군대에서 1년 지낸 거예요. 제가 물어봅니다. 군대 오기 전에 교회 간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평생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수련회까지 왔느냐? 군대 왔는데 훈련소에서 한 번 교회 가봤는데 나쁘지 않았대요. 자대 배치를 받고도 그냥 교회 다녔대요. 예수님이 믿어지더냐? 믿어진대요. 믿어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진짜 집중하고 내가 진짜 누려야 할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팀들이 나와서 기도받을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몽골 단기 선교, 몽골 여행은 많이 가지만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영혼을 만난다면 먼지를 먹어도 불편해도 잘 씻지 못해도 아마도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단기 선교 가는 목적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내일부터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드디어 나왔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요. 억울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내 몸이 으실으실하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억울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원수는 건강하고요, 내가 병들어요. 응? 억울함에 치면, 억울함에 매몰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힘들고 억울했던 그 시간, 여러분, 제가 한번 예언할까요? 내일부터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깼어. 그러면 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미쳤나 봐, 이 시간에 왜 깼어,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얘기한 게 이건가? 또 자지 말고 그래, 오늘 한번 새벽 기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4시 15분에 또 깨. 그런 사람은 4시 45분에 또 깨. 잠이 막 깨져. 그러면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왜냐하면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 외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경험하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내 삶이 새벽에 동터오는 그 햇빛처럼, 마치 부활의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그 새벽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개선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에 놀라운 다시 뜨는 빛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기도를 선택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하는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발걸음을 함께 떼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